같은 그 교회에서 저는 고등부 지도교육자였고 제 아내는 이제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할 시간들은 자연히 많았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아내가 무슨 선물을 하나 싸서 주는데 당연히 이제 지도교육자한테 줄 수 있는, 저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뭘 그때는 책을 선물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딱 기울어 있는데 그 결정적으로 이런 조그만 그 선물 하나 줬는데 이게 이제 저를 감동시키고 가슴 뭉클하게 했어요. 나의 기도, 주여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영원을 향하여 걷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위한 봉사 속에, 형제들을 위한 가난 속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몸과 마음 다 바쳐 살고 싶습니다. 주여 당신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언제나 밝혀주소서. 아멘. 그래서 이런 그 의미가 담긴 그 선물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이것을 하나의 그 사인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미 해석을 너무 스스로 잘 한 거죠. 거의 이거를 뭐 프로포즈용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좋다. 그때 남편에게 주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줬는데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우리가 뭐 더 만남이 깊어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우리 남편은 이제 내가 당신에 대한 프로포즈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얻게 됐죠. 의도하지 않았던 뭐 의도했던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를 맺어주게 된 아주 중요한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기쁜 선물이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선물을 뭘 좋고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주면은 꼭 야단 맞았던 게 생각나요.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막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이제는 뭐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어머니가 참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이제 뭐 그렇지만 언제나 그 저에게 항상 그 실족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 늘 굳건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냥 큰 사랑받는 종이 되달라고 늘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그 음성이 늘 귀에 쟁장해서 올 크리스마스 때도 어머니 산소에 가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술 들고 오시면 이렇게 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기억은 이렇게 그 기도를 했어요. 아버님이 오늘도 술 드시고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꼭 그때 돈 10원짜리 지폐를 넣으면 그 카스테라가 그때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스테라 얻어 먹으려고 아버지가 오늘도 술 들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느덧 이제 그 술 냄새가 변하고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으로 바뀌던 그 추억들, 그런 크리스마스, 그 시간, 기다리던 시간,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선물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도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제 아들이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데 28살이에요. 근데 생각이 한 10살 정도 아주 뭐 천진난만한 소년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선물을 바라는 게 너무 그 컴퓨터나 사진 또는 전화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천재성이 있어서 선물을 바라면 오히려 너무 비싼 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꺼내는 편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낼 때가 있었거든요. 한 2년 반 동안. 그랬을 때 이제 아이가 신발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신발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야지 그러고는 신발을 사러 신발 가게를 들렸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카드가 사용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가맹점도 적었고. 근데 이제 신발을 사 신겼어요. 아이는 새 신발을 사 신게 됐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뭐 펄쩍펄쩍 뛰더라고. 그렇게 막 좋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딱 지갑을 열었는데 제 지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드를 딱 들이밀었는데
그것을 받아든 그 신발 가게 아주머니가 당시에 아니 이런 조그만 가게에 무슨 카드 기계 있을 줄 알았냐고, 더더군다나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창피를 주는데 어떻게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결국 다 신겼던 그 신발을 벗겨내야 했을 때 그 아들 녀석은 이유도 모르고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억울하고 화난 마음에 나를 내쫓았던 이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 나 스스로의 아들에게 선물 하나도 주지 못한다는 무력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막 이러면서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서글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손을 끌고 이게 나오는데 애는 징징대지 거의 그냥 끌다시피 끌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을 때 그날따라 하늘이 잿빛이더라고요. 행복한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 나쁜 기억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만 남는 것이 행복한 치매인데, 올 한 해 동안 또 가족 간에 쌓아두었던 나쁜 기억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전부 좋은 기억들로 우리의 머리가 한번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런 거 받았으면 이랬는데 이제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다. 네. 그 평범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왜냐하면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나고 전화 받고 막 이러다가 집에 들어서 밤에 생각하면 평범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그래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이 범사라는 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그냥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제가 나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다면 그냥 매일매일이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범사가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결국 크리스마스는 검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너무 고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검소해지고 또 소박해지고 가장 소중한 걸 가졌는데 뭘 또 가져요. 전 선물 이미 다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를 정말 제가 인기 있는 코미디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대박으로 들어주셨죠. 그리고 아무런 너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이 어떻게 대신 뭐를 해라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걸 원하셨겠구나 나에게. 예, 그런 거죠 뭐. 네. 크리스마스는 유일하게 생일날인 주인공한테 선물을 안 드리고 지네들끼리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생일 파티를 갔다 하면요, 여기 해피 버스데이 불러주고 주인공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선물 받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정말 주님께 이날은 정말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셨는데요. 신자가 되고 나서 성탄절만 되면 긴 나무를 한 2m 정도 되는 나무로 별등을 만드셔서 거기다 창호지를 씌우고 갖가지 막 산타클로스도 그리고 그 안에다 전과를 넣어서 동네를 밝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시골교회, 파주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새벽 찬양을 나가면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시골길을 다니는데 푹푹 빠졌죠. 뭐 언길에 녹아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히 얼음이 돼가지고 그 시골에서 흰 길을 밟으면서 새벽 찬양을 하던, 그리고 같이 동행하던 아버님. 크리스마스 여행을 저는 떠난다고 했었잖아요. 갔을 때 이제 한 번은 저기 그 강원도에 대천덕 신부의 거기 기도원을 찾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유언장을 써본 일이 있었습니다. 참 신혼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신혼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남편으로서 거듭나 보고 싶었고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그 늦은 밤에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든지 그래서 뭐 별별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여보 그동안 행복했어. 그리고 뭐라고 이제 쓰긴 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죽고 나거든 꼭 재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쓰고 나니까 또 갑자기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또 지우고 다시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만 좀 재혼을 미뤄두면 어떻소 이렇게 썼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끝내 미완성의 편지를 들고 밤새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유언장을 쓰려고 저도 썼거든요. 근데 쓰면서 추억을 굉장히 많이 회상하게 됐어요. 싸웠던 시간들보다 안 싸웠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 싸웠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 가족들하고 함께 자연 속에서 뒹굴었던 시간들이었고요. 같이 아카시아 향을 맡으면서 뭐 글감을 얘기하고 늦은 밤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같이 축구하고 뒹굴면서 놀았던 시간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가정사역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편지 속에.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이 지내는데 정말로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런 게 있죠. 매 순간 행복하자. 너무 아깝다. 인생이. 그래서 둘이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초점은 재미있는 말, 재미있는 얼굴, 몸짓, 행동, 그다음에 어떤 행위, 그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직 배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여서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어서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에는 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배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루즈랑 이렇게 얼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둘이서 즐겼던, 같이 기뻐했던,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있다가 첫 애가 나왔으니까.